오늘 이제 이삭의 가정 시작인데요. 이삭의 가정 우리 2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야곱의 가정 3번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훨씬 이제 이번 주부터는 케이스 스타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은 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다뤘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케이스가 있었지만 훨씬 더 이제 원리들을 많이 다루어서 약간 무겁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를 내용을 들어보면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삭의 가정보다부터는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좀 가볍게 전에 있었던 원리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청년들 이야기, 다음 이야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이제 가장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이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또 위험해서 보호해야 되겠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좀 읽어본 책이 있는데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90년대생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또 90년대생이 매우 중요한 세대입니다. 저희 큰딸도 90년생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90년대생이고, 막내가 이제 2000년,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야기할 때 지금 아주 사회에서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여서, 이런 책들 읽어보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공의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들이 건방지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공의와 정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갈망이 있구나.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이 이제 많이 되고자 했는데, 저 때는 공무원 별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형제들한테 공무원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형제 중에 공무원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90년대생들은 공무원이 많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존의 직장에서의 옳지 못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페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는 반드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기성세대들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니까 항상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들 사이의 갈등들이 그 사이에 있게 되죠. 저는 이런 갈등들이 긍정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좋은 아이디어들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세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고, 이삭의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래도 보면 일반 사회만큼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들이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사회에서는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또 선교적 교회하고도 매우 중요한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다르면 거의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자기 교사가 아닌 이상에. 여러분들 이 청년들 잘 안 만나죠? 이 한사랑교회 잘 안 만나니까 갈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청년 사역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또 기성세대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왜냐면 청년 사역이 막 성장하면 청년들이 독립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기성세대들 교회 그 장로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대 간의 갈등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네. 이런 세대에 대한 얘기는 또 교회 선교적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하고 매우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이 성육신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세대별로 딱딱딱딱 이렇게 수직적인 배열이 있잖아요. 근데 성육신적인 문화는 이것을 이렇게 딱 수평을 놓는 겁니다. 세대를. 이게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 예수님 시절에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안수 받으려고 그 부모들이 데려왔을 때 막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러죠.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에도 케이스인데 지금도 일반 사회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대 간의 이런 배열들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우리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결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한 것처럼 또 했지만 오늘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이 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또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범했던 실수들을 또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할 때 특별히 우리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할 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가르쳐주는데 또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것들. 왜 자녀들은 부모보다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과 이 다음 세대 또 이삭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많이 내용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하란에 보내면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구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신부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하고 연결시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결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더들이 원해서 이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대화를 쭉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몽골 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몽골말로 가르친다는 것도 어려웠는데 결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쓰는 수가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한 2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너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해.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 걔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20명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 너희들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들 부모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만큼이나 아니면 부모보다 덜 너희들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냐? 이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배운 바로는 신학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에도 그런 질문들 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 뭐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과 연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부 구하러 가기 프로젝트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미 결혼하셨지만 자녀들 또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저희 청년부 안에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뭐 그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살 것이다 막 얘기를 하지만 누구와 결혼하는가 딱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그게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제 청년부 때 결혼을 약속한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게 청년부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청년부 나와서 거기서 결혼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담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불러서 세운 다음에 자 이제 수첩에서 이 두 사람 전화번호 지우시고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하죠. 우리도 결국 일륜지 대사에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이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 자체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우리가 그 복 자체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원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외롭고 하니까 단지 그것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모든 민족들 다 축복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그 아들 때에도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창세기 24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종에게 만약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어떤 신부를 또 구하려고 할 때 내 아들을 또 글로 데려가서 뭐 이걸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뭐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희들의 그 결혼 대상자가 온 세상 민족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다. 국제결혼 권장. 전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 자녀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더 많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조건은 뭐냐면
믿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도 상관이 없고 민족도 상관이 없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그 결혼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가정도 있고 이미 자녀들이 결혼한 가정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녀들은 더 그렇게 세워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여기 오늘 그 리브가의 케이스도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리브가의 그 오라비 라반하고 리브가의 그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저는 이 기도를 볼 때, 이거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후손을 주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격려만 해서는 쉽지 않고 부모들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